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풍성한 삶을 온몸으로 다 보여주셨고 또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 교회의 개혁을 걱정하던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풍성함이 더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주신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편안히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는 바로 마음의 기쁨과 편안일 것입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일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그리고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기쁨과 편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기도 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인간의 욕구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는 인간의 5가지 욕구 단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전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동물이며 아주 잠깐만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만족한 상태에 이를 수 없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욕망이 충족된다 해도 또 다른 욕망이 전면에 등장한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갈망한다 라고 전제했습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은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5단계 인간의 욕구 이론을 보면 최고 밑바닥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단계, 자아실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는 죽기 전에 그 위에 한 단계를 더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 초월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자아 초월의 욕구 밑에다가 인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8단계의 인간의 욕구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욕구 이론이 주는 경우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욕구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1차적으로 의식주 문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갑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그리고는 자아실현이 끝나면 배움의 욕구, 심리적 욕구, 예술과 같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실현도 이루고 그런 것에 예술이나 이런 것에도 관심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중에 바로 매슬로우가 발견한 연구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초월이라고 하는 거죠. 자아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윗단계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아초월은 곧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그 자아초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공고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연 속에서, 우주 속에서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의 깊은 영혼 속에 요동치는 욕구를 잠재우고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만한 어떤 것을 찾기 위하여 헤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세상 나라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은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세상에서 맛보는 평강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무궁함과 영원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과 기쁨을 우리가 미리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내적 열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우리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므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생활,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있는 영성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사역지에 도착하면 반드시 무엇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회당에 가서 기도하든지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물가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가 첫째였습니다. 빌보 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최우선 순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기도로부터 중보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금요 기도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오늘날의 GPS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려면 GPS가 작동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도 생활만 잘 되면 험한 세상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서 순간순간 성례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마음의 내적인 열매라고 한다면 감사는 마음의 외적 열매이자 입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강하고 기쁘면 우리의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범사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에는 늘 우리가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려움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중에 가장 귀한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구약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좋은 제사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 제사를,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록의 계절, 풍성한 계절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되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하고 확장되어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앞에서 매일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게 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의지와 내 힘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하지만 자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 계획한 대로 성취한다고 해서 다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어야 진짜 우리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